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한 이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10월 또 주제 찬양으로 또 함께 나누고 있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겸손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겸손하게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사랑에 대해 잘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나눌 찬양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내 모든 호흡이,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심 찬양해,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것 주께 순복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영원한 주,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 내 모든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 또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듯이 또 우리도 우리 주변의 낮은 곳으로 찾아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낮은 곳이 어딘지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예수님에게는 우리도 낮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내 가족, 또 친구,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8개월이나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고 남은 한 달 반 시간 동안도 아프지 않고 특히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마무리 준비를 잘 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책 보면 좋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같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보에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 못 가져온 친구들은 주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은 말씀이 뜨죠? 네, 그거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7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3장의 풀무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나면 좋은데 그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색깔을 가진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 모두 그 왕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신하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서 약간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하지만 큰 점에서 보면 모두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벌어졌던 삶의 경험들의 것들을 하는 이야기를 본다는 측면에서 두 이야기는 조금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이 영원한 땅이잖아요. 여기는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이방인으로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완벽하게 상황이 같으라고 보긴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총리였어요. 총리. 되게 높은 정치적으로 위치를 가진 사람.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인 동시에 이방인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외국인. 이방인이 총리에 올라가 있대요. 그럼 이거를 반갑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 이방인이 우리나라 너무 좋아. 이방인이 총리가 되고. 아니요,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왜 총리까지 올라갔지?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느낌을 느끼는 게 되게 당연한 감정이었어요. 게다가 인간은 원래 되게 본성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된대요. 그럼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 4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다니엘이 엄청 탁월하고 눈에 띄고 대단해가지고 다른 신하들 속에서도 막 이렇게 보이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보다 다니엘을 더 높여줘야겠다. 얘 워낙 탁월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다 못한 왕국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 얘 끌어내야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봐주려고 그랬는데 왕이 더 높인대. 아무래도 얘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얘 계속 뒀다가는 우리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를 궁리를 했어요. 다니엘을 딱 지명해서 저 사람 끌어내릴 거야 라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입장으로 갑시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겁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무능력해서 근데 무능력한데 왕이 나를 괜히 편애하고 쓸데없이 그냥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그냥 워낙에 뛰어난 인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맡겨진 자리에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를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다니엘은 되게 지금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을 하려고 고소를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 결점을 찾아야겠다. 책 잡아야겠다. 얘 잘못하고 있는 거 뭐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얘기해야겠다 하고 막 찾아요. 근데 6장 4절을 보면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워낙에 다니엘이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책 잡힐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이 다른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해요.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방법 뭐 할까? 근데 다니엘을 잘 보니까 얘가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약점을 한번 삼아봐야겠다. 신하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알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 이방인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믿음이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충성되게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 기억하죠? 그 사람도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고도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니엘도 자기에게 떨어질 무서울 형벌이 어떤 건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함정에 빠진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끌어내릴까 모의하다가 딱 이거 잡은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지금 함정에 빠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되게 능동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위기예요. 얘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위, 권력, 부, 안정적인 생활, 심지어 목숨까지 날아가게 생긴 위기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나아가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한술 더 떠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니엘 지금 막 성공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막 박수 받는 상황 아니잖아요. 일이 엄청 잘 풀려가지고 막 모든 게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막 가고 싶은 대학 다 붙고 막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자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베풀고 계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베푸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경건의 삶을, 믿음의 어떤 선택들을 포기해야 되는 유혹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을 어렵게 했던 세상은, 그 세상은 지금은 우리도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사람이 모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잘 믿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잘 믿게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되려 세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할까, 따르지 못하게 할까,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어요? 기도해서요. 기도하면서 유혹을 물리쳤는데, 특별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상황이 처한 위기 가운데 극복해내는 방안을 그렇게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예요. 습관이 된, 지속적인, 꾸준했던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해석하고 나한테 벌어진 일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기도를 하니 마냐의 문제라기보단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 믿음을 저버리냐 믿음을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숨길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믿음의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먹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굴보다, 사자한테 밥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혹은 손해가 생긴다고 하면 되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융통성이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포장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목숨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 여러분 이 앞에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다니엘 너 평생 기도하지 마, 앞으로 교회 절대 가지 마, 예배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30일이었어요. 딱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30일 기도 참았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면 방문 좀 닫고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피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 피할 수 있었어요. 얘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꾀를 쓰려고 하면 무궁무진한 꾀들을 쓸 수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앞에서 절대 잔머리 굴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뭔가 누군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쟤 저것만 건드리면 저건 절대 부인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뭔가가 여러분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주일 11시 예배, 고등부 예배요,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랑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다 확보하려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키고 계신가요? 다니엘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진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정성을 들여서 밥 먹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거 계속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회에 속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돌아가요. 필요하면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험들도 주일에 진짜 많아요. 저에게 진짜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유익을 주는 자격증. 그 자격증 시험이 5년 내내 주일에만 있어요. 시험이 하루 종일도 아니잖아요. 잠깐이거든요. 한 3-4시간 잠깐. 그러면은 나는 원래 오전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만 이 예배 오후 예배로 살짝 돌리고, 아니면 유튜브 예배 집에 가서 잠깐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시험 보고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을 사실 저는 매년 받아요. 큰 교회들을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다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지켰던 그 예배 시간 딱 한 번만 양보하고 오후에 드리고 이거 시험 보러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저 5년째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아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성적과 시험과 그 무엇이 이 주의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는 더 많은 종류와 더 많은 무게들로 더 엄청난 것들이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성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가져가는 훈련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던 다니엘, 결국에는 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 그때 11절에 드디어 신하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발견했대요. 11절에. 와우. 그랬더니 12절 13절 어떻게 해요? 난리 났어요. 이제 왕한테 가서, 왕 나하고 약속했죠. 여기 도장 찍었죠. 봐요. 이제 다니엘 지금 기도했어요. 막 14절을 보니까 왕이 엄청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한대요. 저녁까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왕은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뒤에 왕의 고백이 또 엄청 멋져요.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도와주고 싶어서 방법 다 찾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이 실망하지 않고요, 다니엘한테 다니엘 너의 운명은, 너의 삶은, 너의 목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라고 인정하는 멘트를 날려요. 되게 멋있는 멘트죠. 아, 너 어쩔 수 없다, 다 해봤는데 안 되겠다, 너 아마 죽겠다, 미안, 이게 아니라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됐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 가운데 섭리하실 거야. 분명히 이것 가운데 개입하실 거야 라는 고백들이 왕 앞에다 나온다는 거예요. 16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을 보니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 기억나요? 금신상에 절하면은 풀무불에 넣을 거야 했던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를 보호받지 못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호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친구를 풀무불 못 들어가게 확 막고 다니엘을 사자굴 못 들어가게 확 막은 게 아니라 새 친구를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막으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사자굴, 진짜 풀무불 아니더라도 풀무불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자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겪지 않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고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앞으로 버리실지도 않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셔도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느낄 때 최악의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믿는 몇 명의 사람들에만 미친다라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전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연도 통치하시고 사자들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선하신 거예요. 반드시 선한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 어떤 거요? 감사 기도로 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 또 살아가겠죠. 이번 주 또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희원이가 시험 공부를 밤새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또 예배 못 나오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한 주 시험 보느라고 또 쉽지 않겠죠. 또 수능이 또 40 며칠 남았어요. 그죠? 수시는 또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많은 상황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세하게 혹은 되게 인생의 큼직한 문제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순간들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융통성 발휘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뭘 선택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작게 크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속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게 뭐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원이도 시험 잘 끝내고 다음 주는 예배로 현장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고등부의 모든 식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헌금송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 계좌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모아서 같이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꼭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행동들을 연습하시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또 주일 가운데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주님 구별하여 주님 또한 그것들 가운데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 또한 물질로 드리는 것들 시간과 재능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있고 또 고3은 입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철야 대신에 매일 한 줄기도 도착한 거 보고 계시죠? 볼 때 잠깐이지만 그 문자 온 거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0월 주제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큐티너들 계속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제 또 11월이 돼가지고 11월 큐티너를 모집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9월 첫째 주에 같이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다음 주에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7시, 9시, 11시, 2시 총 4번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는 우리 항상 11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11시에 여기 말고 본당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고요. 우리 다 같이 전교인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11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감사 편지를 저희가 대신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뭐 친구, 학교 친구나 뭐 학원 친구나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나 뭐 가족, 친구 누구든지 좋아요. 저희가 선물이랑 같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출석볼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여기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들도 보이시죠?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재문이, 유진이, 선우, 윤미, 윤혜, 윤호, 피터, 민규 왔고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 상보, 혜린이, 루아, 서은이, 희원이, 가은이, 현규, 네, 예현이, 서진이까지인가요? 네네. 예, 중요한 걸 까먹었네. 오늘 마지막 주죠. 2명 추첨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특별히 부장님 오셨는데 우리 부장님하고 부감님께서 한 명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배 나왔는데 또 이런 기쁨이. 네, 한 명 뽑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소민규. 예, 축하합니다. 네, 부감님도 하나. 예. 아이고, 네. 김연화.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선생님 한 분, 학생 한 분이었는데 아니요, 선생님 지금은 아니고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여러분 11월에도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네, 우리 예배도 드리고 네, 경품도 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끝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네, 11시에 본당에서 만나요. 안녕.